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을 앓고 있었던 그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울고 있던 그의 그 누이 동생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그러니까 너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니? 그럴 때 그 마르다가 그런 얘기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집에 내왕을 하셨으니까 지금은 죽은 우리 오빠지만 살아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런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주님께서 이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딱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부활이고 생명이다. 너 이거 정말 믿을 수 있겠냐? 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당신의 정체성, 나는 그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그 하나님 대신 예수가 대단하신 것은 사람하고 하는 말의 격이 다른 것이죠. 격이 다른 것. 뭐냐면 사람은 그동안 제가 여태까지 광고처럼 여러분들에게 제 나름대로 그 재밌게 얘기하려고 했던 얘기들 있죠.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의 참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할 적에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이 다음의 그 어떤 부활제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돼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철폐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해서 이 사망 권세를 철폐할 수 있는 것, 곧 사망 권세로부터 가난, 질병, 세상의 모든 싸움, 전쟁이 임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권세가 나에게 임하면 나도 가난, 질병, 세상의 싸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평생 고생하고 힘든 것은 이 가난, 그리고 질병, 그리고 이 전쟁과 같은 삶,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의 능력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나는 부활이다.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우리는 그 부활을 믿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할 것을 갖다 딱 말씀하시고 그것을 딱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으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오직 신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를 갖다가 딱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실제로다가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라고 이 빌라도로부터 당시의 그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갖다 그렇게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서부터 당신의 죽음을 갖다 예언을 하는데 이 성전을 갖다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죽겠다. 실제로다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그 기적을 갖다가 보여줄 것을 갖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 물고기, 이 뱃속이라는 것은 무덤을 상징하는 것이 거기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으로. 또한 심지어는 베드로하고도 보면 마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지 마세요. 그럴 때 이 사단아,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러면서 막 베드로를 꾸짖던 장면도 있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부터 당신이 인간의 죄를 갖다가 걸머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가 단절된 것을 갖다 당신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철폐하실 일을 갖다가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그 이 죽으심과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실제로 죽었을 때는 다 무서워서 도망갔고 부활했는데도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실 때부터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갖다가 로마서 1장 2절 3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는요.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이 약간 우스갯소리로 보면 요새 나는 신이다 라는 얘기로 세상에 많은 여성들을 갖다 성폭행하고 제이메스라고 하는 이단 종파의 어떤 괴수가 있죠. 그 사람은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너무너무나 웃기는 짓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넘어가서 성폭행당하는 많은 신도들도 있었지만 참 이 사람이요. 그런 거 보면 신이라는 것에 껍벅 죽어가지고 막 자기 몸을 희생당하고 심지어는 엄마도 폭행당하고 딸도 폭행당하고 아주 참 사람의 일설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냥 사탄적인 그런 행동을 했어요.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그 사람을 따라갔죠.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한 행동은 그거하고 격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격이 다른 것이죠. 전에는 이만이라고 하는 신천지의 교주가 난리법석을 떨었죠. 지금도 그 세력은 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살아있는 신이라고 본인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을 때 이 마태복음 27장 거기에 보면은 저가 다시 살아난다고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고 말씀했고 제자들 앞에서 늘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속이는 자,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이는 자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다 이거야.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의 행정관들은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몇 여인들만 빼놓고는 시신을 수습하고 울던 그 여인들을 빼놓고는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신기하게 빌라도와 그의 집정관들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을 기억하고선 만약에 저자가 진짜로 살아나면 혼란이 이전보다도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속이는 자니까 혹시 시체를 훔쳐가서 살아났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무덤을 잘 지켜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병사들도 막 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사건은 당시에 진짜 빅 뉴스 중에 빅 뉴스였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이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것은요, 어떤 한 구석에서 일어난 조그만 일이 아니라 당시에 가장 센세이션한 가장 빅 뉴스 중에 빅 뉴스였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예언을 하시고 실제로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만희는 못해요. 정명석은 못해요. 인간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만 가능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했잖아요. 그 생명이라는 것 그 자체가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전에도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 생명이라는 것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생명. 그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죠? 무엇으로도 사망 권세가 온다 그래도 그 생명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실 수 있는 것. 아멘.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부활체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절날 이 아침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 썩을 몸, 천한 몸, 낮은 몸으로 죽으시고 영생하는 몸, 영의 몸, 그리고 신령한 몸, 다시 살아났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자, 보면 여러분, 우리 이거 먼저 이 부활절날 아침에 우리 한번 먼저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그 육신 있죠. 육신, 우리의 육신. 우리는 매우 제한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점점 썩어져 가고 허물어져 갑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그렇게 무너져 가죠. 저도 이 좀 부끄럽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감기라는 거가 언젠가부터 막 들더라고요. 사실은 최근까지만 해도 겨울에 저는 내복이라는 것도 입지도 않아요. 내복도 안 입고, 그 겨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요 정도 수준 있잖아요. 요 정도 수준, 한겨울에도 요 정도 수준의 영하 10도 막 넘어가도 막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녔어요. 그래도 짱짱했어요. 근데 요새 그렇게 하면 이제 전 큰일 나요. 몸이 망가졌어요, 이미. 그래서 저도 막 감기 걸려서 막 아프잖아요. 근데 요번에 그 감기 걸려서 하도 안 나가지고 거의 한 20일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식구가 놀라서 저를 갖다가 혹시 폐렴이나 폐병이나 결핵일 수도 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침하는 걸 자기가 처음 봤대. 그래서 놀래서 한번 병원을 가보래요. 그래서 폐 사진을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폐는 상당히 건강하게 나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기침을 하냐 그랬더니, 몸의 체형이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요, 사실은 이게 약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개가 이렇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가 이렇게 펴져야 된대요. 근데 이 폐라는 것이 이 사람의 골격 안에 갇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폐가 생긴 모양이 이렇게 똑바로 돼야 되는데 제 몸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폐가 이렇게 되면서 기도가 눌리고 하면서 기침 못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도수 치료, 그걸 대해서 이 뼈를 갖다 교정을 하고 잡아주더라.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하고 나니까 기침이 안 나와요. 너 기침이 그거더만요. 그러니까는 감기 들리지, 아프지, 몸 체형 점점 비틀어지지. 요새 우리 한국에는 우리 모친도 계시지만 허리가 그래도 많이 안 구부러졌잖아요. 옛날에는 꼬부랑 할머니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요새는 사람이 나이 먹고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런 시대가 돼서 그런지 요새는 꼬부랑 할머니 뵙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요새는 꼬부랑 할머니가 20%가 안 된대요. 옛날에는 거의 다 꼬부랑 할머니였잖아요. 시골에 가면 전부 다. 근데 요새 꼬부랑 할머니가 없어요. 그게 뭔 얘기냐? 사람은 땅에 있는 장막집은 허물어져 가고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몸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신령한 몸, 곧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라고 표현해요. 영의 몸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의 그 신조 중에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 그런데 이 몸은 이 육신의 몸일까요? 영의 몸일까요? 영의 몸이 있습니다. 영의 몸. 그러니까는 성경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선한 일을 한 사람은 그 선한 부활이 있고요.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리를 갖다 늘 침탈하던 삶을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악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의 몸을 입을까요? 못 입을까요? 그 사람들은 영의 몸을 못 입어요. 그러나 이 선한 일, 선한 부활을 하는 사람은 영의 몸을 입습니다. 근데 그 영의 몸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이 있대. 영광스러운 것. 그러니까 영의 몸이 그래요. 영의 몸. 그리고 이
저도 여태까지 아프고 병들었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래서 이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는요 웅비하게 이렇게 선언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입을 그 영의 몸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인생은 다 죽습니다. 죽은 후에 악한 자의 부활이 있고 선한 자의 부활이 있는데,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은 그 이 선한 자의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거다? 영의 몸을 입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고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목표는 뭐라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님의 그 신앙의 그 이 초점이 있습니다. 이 땅을 비록 고생하고 어렵게 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 양식과 예수님의 세상을 살아갔던 그 어떤 의식구조, 그걸 내가 몸에 익혀서 살아가는 거,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종교적으로 교회 와서 주여 울고 기도하는 거,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상과 철학과 행동 양식, 그렇죠? 그것을 이 땅에서 실현해내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옵시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다시 나온 우리 그 청년들이 부디 오늘 이 말씀 설교하는 이 목사의 이 뜻을 잘 깨달아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예수님 믿는 게 뭔가, 예수님의 사상과 철학과 행동 양식, 그분이 세상을 돌파해내고 반대 세력들과 어떻게 투쟁하고 싸우면서 당신의 뜻을 전파하고, 그리고 당신의 최종의 목표를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당신은 기꺼이 십자가까지 지는, 그게 예수거든요. 그것을 우리 성도들 청년 때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청년 때 살려고 도망 다니는 거 맨날 그랬고, 안 되면 술 먹고, 하다가 안 되면 담배 피우고, 그거 하다 안 되면 마약하고, 이태원 가면 요새 맨날 중국 사람들이 마약 논아주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냥 마약 그거 먹고서 공부한다 그러다가 그냥 나이트클럽 가서 맨날 이태원 가서 엉뚱한 짓 하다 다 죽고, 그거 갖고 민주당에서 막 대모하고 윤석열 물러나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마귀적으로 막 흔들 간다고.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 청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뭔가,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은 당신의 그 의도한 것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이 강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자들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세은자매, 부자들은 자기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 비슷비슷하게 그 사람들은 삶에 결단하면서 죽는 자리까지 가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이 워라벨인가 뭔가 그래요. 워라벨이 뭐야? 난 우라질에 비슷한 말인 줄 알았어요. 워라벨 몰라? 요거 봐. 그 젊은 사람들은 맨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가 일하는 거하고 쉬는 거하고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대. 그래갖고 이제 주 5일 근무도 싫고 이제 주 4일 근무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가지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는 게 더 중요해. 여러분, 어느 성과를 내고 올라가기까지는요, 워라벨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매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조금만 돈 생기면 다 써버려. 조금만 시간 되면 다 놀아버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가늘고 길게 사는 거지. 예수님은요, 짧고 굵게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정신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세상을 제패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승리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하신 말씀, 너희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갖다가 전쟁하는 그 징기스칸이 세상을 갖다가 다 점령할 때 그분이 워라벨 찾았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저쪽 어디 시리아 어디에서 반란 일어날 것 같다. 그럼 기병대 일으켜 달려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탁 진압하고, 우리나라도 갖다가 원나라 때가 딱 와서 점령하고서 다 돌아가. 너희들 조공이나 잘 받쳐. 그리고 점령군은 없어. 수틀려. 저기 그 몽고 거기에서 말 타고 그냥 2, 3일이면 한국 또 점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요, 이 징기스칸의 이 군사들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야. 우리는 화약총 들고 땅땅 할 때 대포 탱크 밀고 들어오면 다지잖아요. 그때 당시에 징기스칸의 기병들이 그런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원나라 때 와가지고 한국을 점령하고서, 조선 점령하고서 그냥 다 가는 거야. 너희들 조공 잘 받쳐? 말 안 들어? 그러면 며칠이면 도로 다 들어오는 거야. 기병대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워라벨 따질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뭐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쉬자 이런 거 따질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못 사는 사람들 세계 속에는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늘 원망, 불평 따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있다니까? 그거 안 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철학,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담는 거야.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당신의 목적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저 설교 전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똑바로 믿으면요, 부자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때 종교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냥 철야 기도해. 밤새 기도해. 하다 안 되면 금식해. 그게 종교예요. 그렇게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매우 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작으로 알아야 될 거,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죽을 몸으로 신고 썩지 않을 몸으로, 이 헛된 것으로, 낮은 것으로 신고 영광된 몸으로 걷어진 거, 이게 뭔지 그것을 갖다가 정확히 알고 예수님 잘 믿자고 말씀드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절날 아침,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 찾아가서 제일 예수님 먼저 만나죠. 그랬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갖다가 만지려고 그래요. 주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그렇게 해요.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나 붙들지 말라. 그런 대목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울면서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 무덤 찾아갔는데 옷만 개켜 있고 찬란하게 그 흰 옷을 입은 어떤 청년 같은 두 사람이 서 있는데 그 문직인 줄 알고, 동산직인 줄 알고 물어보잖아요. 혹시 예수님 시신 못 보셨어요? 그럴 때 이 천사들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는 살아나셨고 너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는 당일로 가셨느니라. 이제 그런 거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앞에 서 있으니까 막 라보니요, 선생님입니까? 그리고선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사람이 반가우면 서로 이렇게 악수하고 끌어안잖아요. 그러니까 끌어안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나 만지지 마 이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설교지에다가 그렇게 중의적 의미 해석해놨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몸. 예수님께서 그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 올라가야 예수님도 그 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 만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한편으로는 중의적으로 이거는 제 순전히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달려 죽기 직전에
그 이 베드로를 비롯한 그 수많은 그 제자들이 당신의 죽으심을 갖다가 예언하셨을 때 막 말리고 그래서 이 사탄아 뒤로 몰라가라 별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의 그 목적한 바대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는데 이제 죽으시고 이제 살아나셨어. 그런데 이 여인만큼은 예수님도 뿌리치기가 어쩌면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1장이잖아요.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같이 우십니다. 가슴이 아파서.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을 함께 느낄 줄 알던 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승천해야 되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승천해야 되는데 이 마리아가 이게 붙잡고 할 때 이건 제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제 소설입니다. 소설. 이거 우리 목사님이 뭐 그랬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마리아의 접근을 애틋하지만 그래서 피할 수도 있었겠다. 왜냐하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신이지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있으셨다. 그만큼 주님은 당신의 그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인간의 그런 그 어떤 나약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정리까지도 결단하실 수 있었던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아직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 몸은 어떤 분이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무리들 다 잡아 죽이려고 막 살벌하게 돌아다녀요. 로마 병정들과 함께. 그래서 두려워서 무서워가지고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벽을 갖다가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한 방 가운데 나타난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그 20장 19절 한번 중간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날 저녁 곧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서워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다들 잘 있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시공간을 초월해 갖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옛날에 축지법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축지법.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축지법 있었을 것이다 생각해요. 옛날에 그 도인들 우리나라 저 보면 증산교라고 해갖고 옛날에 그 개혁 그리고 옛날 그 동학혁명 막 일어날 때 그때 그 한국인의 그 사상 그런 그 한국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막 그냥 산을 뛰어넘고 그냥 담을 뛰어넘고 큰 길을 갖다 그냥 줄여가고 뭐 그런 거. 하다못해 그 북한의 김일성이가 그 축지법하고 나뭇잎하고 대동강 건너고 뭐 그런 얘기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셨지만 벽을 통과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었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몸에 갇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성경에 보면 그래요. 7개의 눈을 가지신 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7개의 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신이지만 사람이지만 완벽한 사람이지만 또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 가릴 수가 없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의 그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예수님은 따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한적한 산 꼭대기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천리안을 가지신 분처럼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한밤중에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의
그 배 위에 오르는 대목이 나오죠. 그것이 마가복음 4장, 6장, 47절, 4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근데 이 빗대 갖다 하지 않았는데 그 밑에는 그렇게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시고 뭘로 알았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대목이 써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읽겠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부활을 믿는 신앙이 무언가,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났을 때 우리는 세상을 갖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성도고, 종교적으로 예수 믿지 말고 진정 그분의 그 사상과 철학, 그리고 그분의 그 삶의 행동, 이걸 갖다 우리가 잘 본받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그 부활하실 것을 늘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죽고 다시 사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리고 그 부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 죽어서만 부활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셨으니까 그 생명이라는 것은 부활체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이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건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이 사망의 권세라는 것은요, 사람을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인생을 갖다 전쟁터와 같이 만드는 것, 이것이 다 이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겼다 졌다 이기셨죠. 그러니까는 이 부활절날 아침에 우리 성도들은요, 이 사망 권세를 철폐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속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오늘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6절 한번 읽어보고 우리 오늘 설교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설교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을 믿고, 이 사망의 권세로 팽배한 이 세상, 정치 모든 것들은요, 너무나 마귀적인 것입니다. 정치 세력들, 그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똑같아갖고 어떤 이슈, 무슨 거리만 있으면 그냥 그거 붙잡고 늘어져서 나라를 갖다 똑바로 세우려고 하는 어떤 그 위정자, 그냥 막 물고 뜯고 막 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보면 내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내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그냥 잡아 끌고 주변에 있는 형제 친지를 통해서까지도 나를 공격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그게 세상이에요. 그것이 사망 권세인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게 그래서 나를 결국 가난하게 만들고요, 나를 병들게 하고 내 인생을 전쟁터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 이런 것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네? 그러니까는 죽는 거 겁내지 마. 그리고 덤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갖다가 군인으로 표현합니다. 군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살상 무기를 들고 적을 갖다가 대치하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적을 죽이는 거, 이게 군인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겉으로다가는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지만 그 속 안에는요, 생명력으로 왕성한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부활절 아침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때 여러분들은요, 아멘하고 대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났지? 이거 믿으면 너도 살아. 그래서 부활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전이. 하나님의 부활이 내게 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죽을 수가 없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눈이 말씀하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야. 그러니까 넌 낙에 붙어있기만 해. 그러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야. 아멘. 근데 이 붙어있는 게 뭐라고요? 그렇듯 이 부활의 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는 거. 이게 붙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쵸? 네. 은재가 재우가 교회 나왔을 때 목사님이 둘랑이하고 한 거, 너희도 종교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했을 때, 약간 너가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을 거야. 아니, 목사님 뭔 소리 저런 소리 하나. 그런 적이 있었지.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지금 같은 얘기예요. 응? 이 세근 자매도 오늘 목사님께 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 저 목사님,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활의 신앙이 진짜 무언가를 말씀하기 원하셨나 그걸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 이거 하나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 파란 글씨로 적어놨잖아요. 우리 이거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님의 부활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날도 신자인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다. 우리는 장차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므로 이제는 부활의 때에 나의 모습이 어떠할지 상상하며 그날을 위하여서 예수를 잘 믿어야 할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같아지는 것이다. 그래야 장차 영원한 세계가 열릴 때 왕노릇할 수가 있다. 아멘. 아멘 되십니까? 왕노릇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서 때로는 헐벗고 가난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고단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절대로 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고난의 한 폭판에 몰에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영성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그리고 정신세계를 갖다 단련하신 후에 장차 영원한 세계가 열렸을 때 신령한 몸, 영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교육하고 있는 중인 것, 그것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부활의 정신이에요.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참뜻을 깨달아서 이 땅을 그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